뜻이나 생각이 맞지 않아서 이러니 저러니 시비를 벌이는 모양을 가리켜서 티격태격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의 티격태격 많이 하게 되죠. 어떤 부부가 티격태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아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당신만이라도 다녀오라고 했어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억지로 저녁에 부흥회를 다녀온 남편이 다음 날부터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 밤에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내 남편이 저렇게 달라졌나?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라 목사님께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저녁에 강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왈, 원수를 사랑해야 복을 받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정상담가 딘 마틴은 아내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난 아내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98%가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2년이 지난 아내들은 거의 절반인 56%만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10년이 지난 아내들은 겨우 6%만 자신의 남편이 좋은 남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아내들은 무려 95%가 나는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밝히면서 진 마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가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립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고서 20년 전에 헤어지는 것은 조급한 결정입니다.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은 적어도 20년 이상 무르익어야 온전해집니다. 공감이 가시는가요? 나는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무르익지 않았어. 이런 분도 계신가요? 오늘은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요, 부부간의 사랑을 돌아보며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올바르고 행복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합독하면서 여러분 발견하신 줄 압니다. 올바르고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요, 부부는 인격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이지만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아내는 순종적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후 가정의 행복과 질서를 위해 남편과 아내의 지위를 구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이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했어요. 남편은 다스리는 위치이고 아내는 순종의 위치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예절이 분명했던 것은요, 국가나 사회나 가정의 질서 개념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기까지 한 것이죠.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왕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아버지, 남편입니다.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뜻을 두고 만드신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에는 왕을, 교회에는 목사를, 가정에는 아버지, 남편을 두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신 다스리게 하셨던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지요, 위계 질서가 깨어지면 그 조직은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지 않는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상전의 명을 경시하는 종, 사원, 직원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남편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불화가 그치지 않을 것이고요. 언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위계 질서가 분명해야 합니다. 가정의 첫째는 남편이요, 아내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요즘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아내들은 사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앞문단인 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요, 사환들의 순종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했어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으며 순종하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아내에게 무조건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의 범위를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셨는데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주님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왜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거기 1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불신자라도 구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불신자라면 말이 아닌 행실을 통해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요, 성숙한 신앙으로 먼저는 2절에 그 행위를 정결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정결과 행실이란 결혼 생활에서의 정조와 순결, 신의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남편까지도 존경하는 자세로 대할 뿐 아니라 결혼 생활의 순결과 정조를 지킴으로써 불신 남편들을 변화시켜 구원하라는 것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불신 남편이 아닌 크리스천 남편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머니의 사랑과 끊임없는 기도 덕분에 사생아까지 낳으며 방탕한 생활을 하던 데서 돌아와 성인이 된 어거스틴은요, 그의 고백론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머니로 하여금 행동으로 설교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끝없는 기도로 변화시킴과 동시에요, 겸손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불신 남편도 변화시킨 정말 위대한 어머니요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은요, 외모로 단장할 것이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외모를 꾸미는 겉 화장과 내면을 단장하는 속 사람의 화장을 대비시키고 있죠. 아내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숨은 사람, 즉 내면의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아름답게 단장해야 합니다. 원판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제 아무리 정교하게 꾸며도 사람의 외모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해도요,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겉모습을 꾸미는 것에 기대기보다는 음식과 어떤 운동 등으로 건강미를 가꾸고 교양과 지성과 영성을 쌓음으로써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그 행위를 정결하게 하며 마음을 온유하게 함으로써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성품이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은요, 주님을 닮아가기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게 되고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 닮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거룩한 부녀들이 내면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여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요, 이 거룩한 부녀의 예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그 6절에 나오죠. 6절에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습니다. 당시 주 혹은 주인이란 말은 절대권을 쥔 자에 대한 아랫사람이 부르던 칭호입니다. 종이 부르는 거예요.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불렀다는 사실은요, 그녀가 남편에게 절대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처럼 순종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분 계신가요? 문자적으로 좀 적용하면서 살면 어디 덧납니까? 남자분들 아멘.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인님하고 우리 주인님, 주인님 오셨어요.
처음에 좀 이상하지 자꾸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소망합니다. 예.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순종했음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 사라는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죠. 왜 가느냐? 이 나이에 어디에 가느냐? 나 이제 허리도 아프고 다 늙고 어디 물설고 나서 고생하는 여기서 살다가 형제 친척 다 여기 있는데 친구들도 여기 있는데 인생의 꿈을 펼칠 것도 아니고 노년에 여기서 살다가 그냥 편안히 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서 따랐어요.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 이삭은 사라가 90세에 낳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바친다고 했습니다. 이삭의 목숨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식 90살에 낳은 아들 목숨이 끝장나는 순간입니다. 그녀의 삶의 근거요 마지막 보루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길을 떠나는데요, 그래도 사라는 아브라함의 길을 막아서지 않았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보낼 수가 없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 이렇게 할 만도 한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순종이 가능한 것 같습니까? 사라가 좀 모자란 아내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근데 아니에요. 사라는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여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완벽한 남자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라가 그토록 온전히 순종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남편이거나 그녀에 대한 생살 여탈권,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와 주고 빼앗을 수 있는 권리,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서 이런 생살 여탈권을 쥔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녀가 내면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함으로 단장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조건 없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비록 남편에게 인간적인 결점과 연약함이 눈에 훤히 보인다 하더라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나보다 떨어지는 인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요,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약점을 확대시켜 불평하지 마세요. 결점을 보며 험담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식들 앞에서 남편의 허물을 흉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모자란 사람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능력 없음을 보고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큰 죄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이율 배반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은 결점, 어떤 우유부단, 연약함 앞에서도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부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멘이 크게 안 나오긴 하네요.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사용된요, 이 돕는이라는 히브리어 에제르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할 때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다, 돕는다 할 때 사용하는 낱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에 그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요, 참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국력이 막강하고요, 최고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내치를 잘하는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니까요, 나라는 휘청휘청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망하고 말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끝나가, 나라가 끝장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할 때 돕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아내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온달 장군에게 평강공주의 존재가 절대적이었던 것처럼요, 모든 남편에게 아내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어설프기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더욱 어설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아기를 하나 더 키운다고 말들을 하는지도 몰라요. 하도 어설픈 남편 때문에. 저도 얼마나 어설픈 인간인지 몰라요. 좀 안타까워요. 스스로 저 자신을 볼 때.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어디 나갈 때도 아내 앞세우고 따라가야 되고요. 마트 가서 뭐 집어먹는 것도 저는 못 집어먹어요. 아내가 꼭 줘야 먹고. 하여튼 너무 어설프다. 그래서 어느 해부턴가는 제가 그렇게 말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당신은 내보다 최소한 3개월은 더 살아야 돼. 더 살면 좋고, 몇 년 살아도 하여튼 나보다는 3개월 더 살면서 나 뒤처리 다 해줘야 돼. 저 혼자 남겨두고 가면 저는 못 살 거예요. 너무 어설퍼서 세상은 못 살 거예요. 너무너무 어설픈 자신의 모습을. 이런 어설픈 남편을 데리고 사느라고, 그렇지 않아도 애를 셋이나 낳는데 한 명 더 추가해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아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행복을 누리는 조건 중 하나는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을 돕는 확실한 배필이요, 좋은 반려자가 되어서요, 남편을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경쟁력이 곧 아내의 행복이 되어서 되돌아오게 될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그러니까 또 남자 목소리만 들리네. 여자분이 아멘 해야 되는데. 이에 반해서요, 남편들은 아내가 돕는 배필이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7절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식이란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과 또 일반적인 지식도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아내와 함께 살아가며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에는 알아야 할 지식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냥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내가 그냥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아내는 여자는 참 요상합니다. 살면 살수록 몰라요. 이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요,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느냐, 뭐 예를 들자면 아내의 장점과 약점뿐 아니라 이 감정, 기호나 취미, 소망 등을 헤아리고요, 물질적 필요와 함께 남자들은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아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가끔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 필요와 함께 심리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 자신은 어떠냐? 뭐 대단한 사람 같은 그렇지 않아요. 제 아내와 33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아직까지도 아내에 대해서 사오정입니다. 사오정. 감격이 얼마나 둔한지요. 너무너무 둔해서요, 남존여비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남존여비가 뭡니까? 남존여비라,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는 데 있다. 이것이 줄임말인데요, 이 남존여비를 실천 못하고 있어요. 감정이 너무 둔한 것 같아요. 이런 남편을 데리고 살아주니까요,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내에 대하여 알아야 할 지식이 많지만요, 우선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남편들이 알아야 할 지식으로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과 장차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를 가리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였어요. 연약하다는 말은 연하고 약하다는 뜻으로요, 밟히면 짓눌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날려가고 던지면 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요, 우리 집은 바뀌었어요. 내 아내가 얼마나 힘이 세고 표독스러운지 몰라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아내를 조심히 대하라는 말씀이고요,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강해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성도를 사랑하듯 사랑하여야 합니다.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고 필요에 민감하여야 합니다. 누구처럼 감정에 둔한 사오적 남편이 되지 마시고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하여서 상처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에게 폭언을 행사하거나 억압적으로 굴복시키는 일은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창세기의 인간 창조 기사 가운데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은 강조되어 있어도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말씀은요,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아내의 열등함을 말하고 있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연약한 아내를 보호해야 할 남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 무시당할 권리는 없고 보호받을 권리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은요, 아내를 생명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영적 동지로 알아서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영적 인생의 파트너로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부부주일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께는 다 식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애우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아내를 영적 동지로 여기고 있고요. 여러분도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면은 19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그 자체로 나에게 큰 행운이며 아내의 아름다운 영혼과 몸은 나와 함께 공유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그래서요,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저에게 있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영적 동지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표현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도 당연히 그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초대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영적 동지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할 이유로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귀히 여긴다는 것은요, 존경과 함께 명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 자신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적당히 대접해서는 안 되고, 대충 대강 이렇게 적당히 대접해서는 안 되고, 정성을 다해 높이고 존중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아내가 자기보다 약하다고 하여 함부로 대하고 괴롭힌다면요, 결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야망에 산다고 하잖아요. 꿈을 이루고 비전에 도전하면서 사는데요,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 아내를 괴롭게 하고는 그 어떤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조사한 거 보니까 상위 1%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성공의 이유가 처음 결혼한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70%. 돈 많고 성공하니까 또 유럽이고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하면서 막 살 것 같은데 이혼율이 막 높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또 자수성가한 사람들,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아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혼자만 대표로. 미국의 컬럼비아 바이블 컬러지 학장이었던 맥클리킨 박사의 부인이 치매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치매 아시죠? 참 치매는 안타깝죠. 남편이 곁에 있으면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이 있고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 밖으로 나돌아다니고요, 막 불안해서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전혀 정상적인 모습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학장직을 여러 해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장직을 사임을 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나는 아내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42년 전 결혼 서약을 할 때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아내를 돌볼 것을 이미 약속한 것이기에 나는 그 서약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 아내가 40년 동안 나를 돌보아 주었기에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아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과 기쁨 때문에 나는 그의 곁으로 갑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것보다 더 큰 게 아내에 대한 사랑과 기쁨 때문에 그의 곁으로 간다. 참 감동입니다. 치매에 걸린
그런 아내 곁으로 간다는 거, 기쁨으로 간다. 감동 아닙니까? 그가 학장직을 사임하고 이 선언을 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학장으로 있을 때보다 더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학장직을 몇 년 동안 수행하는 것보다 자기 아내의 치매를 곁에서 돕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간 그 위대함이요, 전 세계 남편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기에 이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다.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아멘 할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십시다. 네, 사랑하십시다. 영화 타이타닉 그 주제가를 부른 세계적인 팝 가수 셀린 디온이 갑자기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맑은 음색을 폭발적인 가창력과 맑은 음색을 지닌 세계 최고의 여가수로 그는 불렸습니다. 인기 정상을 달리던 그녀가 돌연 부와 명예를 거절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부러워하고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정상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팽개치고 가정으로 돌아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캐나다 출신인 셀린 디온이 가수가 된 것은 12살 때였습니다.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그녀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들고 한 음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직원 중 한 사람이었던 안젤린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안젤린은 빚을 얻어 음반을 만들어주고 매니저가 되어서 그녀를 돌봐주었어요. 그 셀린 디온은 이 안젤린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셀린 디온이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남편의 헌신적인 외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 투병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남편 곁에서 남편을 간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쇼비즈니스가 결코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어려움을 누가 도와야 합니까? 아내가 도와야 합니다. 아내의 어려움은 누가 도와야 합니까? 남편이 도와야 해요. 남편의 상한 마음은 누가 위로해야 합니까? 아내가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의 상한 마음은 그럼 누가 위로해 줘야 돼요? 남편이에요. 남편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입니다. 아내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남편의 헌신적인 외조예요. 부부는 서로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힘껏 도와야 해요. 이것이 아까워할 줄 모르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러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주신 분이시잖아요. 이를 가장 극적으로 입증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주셨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자신도 포함하고요, 누구든지 사랑 여부를 알기 원한다면 그것에 대해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면 돼요. 배우자나 또 자식에게, 교회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마리아는요, 300데나리온, 1년 봉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은 금액입니다. 300데나리온, 주님을 사랑하니까 300데나리온, 옥합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깨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가 한 일이 기억이 되어지고, 이전 성경 기념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칭찬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아까워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주님 곁을 떠나고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깝다면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 아까워할 줄 모르는 사랑으로 행복이 더해지는 부부 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